창세기 강의 71번째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창세기 14장입니다. 13절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 싫어하시죠? 뱀 소름만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죠. 나에게 해를 끼칠까봐 뱀을 만나면 움츠려들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본능적으로 두렵습니다. 선악과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만 그런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뱀을 보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런 뱀을 주님이 지혜롭다고 칭찬하신 곳이 있죠.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뱀이 어떻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뱀의 지혜를 배우라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동물학자들 이야기 들으면 뱀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뱀은요 먹이를 잡을 때 저기 먹이 있네 그러고 쉽게 덤벼들지 않습니다. 뱀은 주변에서 움츠리고 있다가 혀를 낼름거리면서 기회를 노리죠. 충분히 먹이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먹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이 약점인지를 충분히 살펴서 관찰한 후에 공격할 기회를 타서 한 번에 덮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뱀의 성공률이, 사냥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왜입니까? 뱀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도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관찰하고 준비했다가 기회를 노렸다 덮치니까 거의 성공하는 겁니다. 꼭 성공할 수 있을 때만 뱀은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뱀은요 절대로 함부로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파악한 후에 마주쳐서 내가 저 상대방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가늠한 다음에 내가 질 것 같으면 덤비는 척 하다가 잽싸게 도망간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마도 그런 뱀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워서 그 지혜를 언제 써먹느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양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치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 같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지금 제자들을 세상으로 전도자로 보내는데, 파송하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함부로 덤벼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때 어떻게?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조심하면서 준비한 삶을 살아야 해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양처럼 세상을 살았죠. 가는 곳마다 샬롬의 희생을 하면서, 양보하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샬롬을 이뤘습니다. 화평을 이뤘습니다. 조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요, 뱀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전쟁에 참여하는데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평소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군인으로서 훈련시킨 거예요. 군인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 목동이겠죠. 농사꾼일 거예요. 그런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뱀처럼 지혜롭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식솔들을 군인으로 평소에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318명이에요. 숫자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지혜로웠던 것, 뱀처럼 바로 자기가 거하는 주변 사람들하고 척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주변 부족들을 동맹으로 만들었죠. 마므레를 같은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화평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죠. 세상이죠. 혹시나 모를 그 미래의 위협 대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사병을 길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하는 곳에 그 마므레 지역의 마므레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같이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동맹으로 만들었어요. 예?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내일처럼 도울 수 있는, 그게 동맹이죠. 그런 동맹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지혜가 오늘 발휘가 되죠. 네. 여러분, 롯은요, 조카 롯은 지혜로운 척했지만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것 같이 그렇게 행하며 다녔죠. 교만하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헛것이 됐어요. 전쟁이라는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비해서 매우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비록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지만 다 양보하고 샬롬의 희생을 하며 살았지만 하나하나 하루하루 미래를 대비하며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알았잖아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오랜 시간들을 준비하는 걸 보십시오. 물질만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도울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까지도, 낯선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서로 다른 사람들을 다 비전을 같이 하면서 가나안이라는 비전을 함께함으로 그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사병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예. 특히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지역에 그 남의 땅에 와서 살면서 그 땅 사람들과 척지지 않고 그 땅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이 아브라함의 친화력은 정말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도 있지만 주의 말씀처럼
뱀과 같은 지혜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삶 또한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보세요.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라고 합니다. 굳이 여기서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을 누구라고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가까스로 전쟁을 피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고합니다.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의 소식, 그리고 당신의 조카가 잡혀갔다, 모든 것을 잃었다 전합니다. 그런데 굳이 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 했을까? 저희는 창세기 10장 21절에 강의할 때 이 이야기를 했었죠. 성경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 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족보책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아비와 아들에 관한 순서는 있어요. 누가 아비고 누가 아들이고. 하지만 어떤 사람의 아들의 이야기들이 다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들이 10명 있어요. 10명이 다 나오지 않아요. 5명 있어요. 5명 다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꼭 나오는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장남이에요. 장남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1절에서도 셈을 뭐라 그랬어요? 이 셈을 그 아들인 아르박삿이나 손자인 셀라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이 셈이 누구의 조상이라고?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벨이라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에벨은 누구예요? 셈의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증손자예요. 증손자. 그 에벨을 강조하면서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셈을 말합니다. 족보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에벨이라는 사람 때부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에벨이라는 사람부터 그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후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히브리어가 나왔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에벨에 속한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다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이란 에벨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에벨의 후손입니다. 에벨의 후손. 에벨이 누군데? 믿음의 계보를 이은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에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 타락한 세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어요? 에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그 가정을 이끌고 참된 신앙 고백으로 그 가정을 이끈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겉으로만 지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속까지도 아니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면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훈련한 군사 318명과 동맹군 마므레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게 탐욕 때문인가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아닙니다. 야심? 아닙니다. 순전히 전쟁에 참여한 것은 조카 롯을 구하겠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 빼앗고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자기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걸 뺏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들과 마므레 사람들 동맹군 데리고 그들을 뒤쫓아가서 전쟁을 참여한 이유가 뭐냐? 그들 거 빼앗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조카 롯을 구하겠다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 아브라함은 정말 리더였구나. 예? 전쟁에 참여하자는데 따라간다. 자기 목숨을 거는 건데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 주인이라도 도망가겠죠. 전쟁 안 하겠다고.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318명 전원이 무장을 하고 따라갑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리더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뭐 어떤 강압적인 너 안 따라오면 죽여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야 돼. 아브라함을 보호해야 돼. 아브라함의 뜻을 따르자. 이런 자발적인 마음이었어요.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그런 리더였어요. 또한 그런 자기 주인이니까 따라갈 수 있다? 그건 또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마지못해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들은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비전이란 뭘까요? 같은 신앙이죠. 아브라함은 자기만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으면 나만 하나님 섬기면 돼. 나만 구원받으면 돼가 아니에요. 주님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로 인해서 내 집 사람들이 가족들이 또 그 집이라는 것은 온전히 혈육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너의 집에 속한 즉 너의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너를 따르는 사람들 너의 영향력에 미치는 사람들 그 집이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구원받을 테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앙을 갖도록 가르치고 전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은 그냥 나이 많은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나이 많아서 남들이 그냥 하찮게 여기는 이제 쉬시라고 그런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 뛰어들 생각을 합니까? 무작정? 아니죠. 전략가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무조건 쳐들어가가 아니잖아요. 15절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남이었다는 건 뭡니까?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쪽으로 가서 칠 테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서 쳐. 우리가 협공을 하자. 전략이죠. 그리고 밤에 갔어요. 밤에. 전략이죠. 대낮이 아니라 밤에 그들의 긴장을 풀 때. 정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술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밤에 그러고 있었죠. 그 한밤중에 기습을 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전략가입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하찮은 늙은이가 아니라고. 전략가예요. 전략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을 아는 전략가였어요. 비록 샬롬의 사람으로 평화를 옹호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전쟁을 대비해서 힘을 길렀어요. 그리고 같은 비전을 나누는 절대 충성하는 사람들을 거느렸어요. 그리고 전략을 세워서 싸웠어요. 그런 용맹한 전략가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신앙이 우리를 평화롭게 평화를 위해 살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평화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평화는 얻어지는 것입니다.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만 우리는 사탄의 전략에 계략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만. 그럴 때만 우리가 화평을 누리죠. 내 마음이 고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면 화평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못 바라봐요. 그러니 어떻게? 영적으로 깨워서 싸워야 돼요.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11, 13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서야 할 때는 언제는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싸워야 할 때는 언제든지 용감하게 나아가서 다윗 보세요. 그 거인 골리앗의 소년 다윗이 칼도 없어요. 창도 뭐가 있어요. 근데 그냥 돌멩이 들고 나갑니다. 돌멩이 들고 나가면서 다윗이 뭐라 그랬죠? 너는 내가 돌로 맞춰서 쳐 죽인 그런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나는 확신이 있거든. 나보다 등치 크고 무서운 맹수도 내가 이 돌멩이 물매 돌려서 맞춰서 쫓아내고 잡고 죽이고 경험이 있거든요. 훈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그런 짐승 중에 하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매일매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르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그랬죠? 농부예요. 목동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훈련된 군인과 맞서 싸울 수 있었겠어요? 네? 일단 마음가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아우, 나는 농부인데 곡괭이나 들고 낫이나 기껏해야 들고, 저들은 칼과 창으로 훈련된 사람들인데 갑옷도 있고, 나는 뭐예요? 그래도 어떻게 그들과 맞설 수 있었겠어요? 바로 정신력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갈렙의 말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키부츠를 가봤는데 여자들이 이만한 총을 이렇게 메고 질질 끈다시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이구야, 여군이네. 거기는 의무적으로 여자들도 복무하니까. 한 이스라엘 사병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진짜 총 쏘고 싸우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물뚱물뚱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사람을 겨눠서 싸워봤냐고.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한테 안 쏜대요. 그래서 나는 그렇구나 했더니 그 말이 아니에요. 예? 그들은 사람이 아니래요. 다 짐승들이래요. 적이래요, 적.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군들이 짐승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다윗의 말이네. 예? 다윗의 말이네. 다윗의 신앙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수가 그 매독되는 중동의 이스마엘의 후손들, 예?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매번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강한 정신력이죠. 그런 정신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들을 비겁자가 아니라 참으로 용감한 자로 만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참된 영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뱀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게 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16절 아브라함은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바라보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셨습니다. 뱀의 지혜를 배우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정말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산하고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다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여